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는 언제나 선과 악이 겨루는 각축장으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사람들은 악한 세력의 도전과 위협으로 세상에서는 언제나 불이익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속이는 세력에 의해 의롭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의를 지켜 살려고 할 때 그 의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먼저 그 땅의 정황을 알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은 이미 40년 전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 정탐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 적의 형편을 알아보는 정탐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였지만 이번에는 여리고성 하나만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적진을 살피는 일은 전쟁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지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에도 경쟁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또 입찰을 놓고 머리를 쓰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잠입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행동의 거점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 기생으로 표현된 라합의 신분과 직업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은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막이나 여관의 주모 정도로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은 특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여정에 대한 소문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졌으며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운 존재였고 그 소문을 들을 때에 여리고 주민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애굽에서의 탈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나 족속은 모두 패망한 일들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의 다른 사람들은 물론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라합으로서는 그 상황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보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믿음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의 정탐 활동은 성공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라합에게는 자신이 여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동족을 배신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민족의 일원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처한 위치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장이 펼쳐지려는 역사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민하고 능동적인 라합의 행동은 무뎌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민감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바꾸도록 하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잘 아는 감각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단지 애굽의 노예였다가 탈출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 역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꾸며낸 이야기로 말하며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 라합은 그에게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식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의 손길에 의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믿음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라합의 신부는 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함락되어 멸절되던 날 라합과 그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야말로 무한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해내신 것은 오직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믿었고 그 성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 전체가 멸절당하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어지는 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여리고는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불신앙의 죄야말로 가장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닥쳐올 심판을 면하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천국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으로부터 여리고 함락시 그의 가족을 보존케 하리라는 맹세를 들은 라합은 그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에 대해 진실을 보이기 위해 창문에 붉은 줄을 늘어뜨리도록 하였습니다. 거짓은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이 됩니다. 공직자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날조하여 거짓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정부와 사회는 몰락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거짓된 활동을 정치적 수완이란 명목으로 가장하여 수행하려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며 결국은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를 통치하는 위정자들 역시 거짓말쟁이들이 뽑은 속이는 통치자일 뿐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결을 잃어버렸고 도덕과 종교가 저열하고 혼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신뢰로 이루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합의 집에 스며든 정탐꾼들은 숨겨진 비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녀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약속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물설주에 발라 멸망당할 때의 죽음을 면하게 하였던 사실을 상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그녀의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오로지 약속한 거주지 안에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 비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 그들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두 정탐꾼이 약조한 내용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탐꾼들의 약속에 맞추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라합이 거주하는 집은 그 무너짐에서 안전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이들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거짓과 기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를 하되 주의 깊게 해야 하고 또한 일단 맹세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회복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속에서 공정과 정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속고 속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약속이 있듯이 진실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조차도 누더기와 같이 진실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진실한 약속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그 약속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진실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성실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